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광산에서 막 캐어낸 금 원석은 그 속에 흙이나 또 돌과 같은 그리고 여러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그리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 원석이 수천 도나 되는 이 용광로에서 뜨거운 그 정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99.9% 이 순금이 되면 그 모습과 그 빛은 이전의 모습과 180도 완전히 다르고 또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순금이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혹독한 시간이지만 이 정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코 99.9%의 순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12장에서 반복되어져 등장했던 이 그날에라고 하는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택한 그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그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3장의 말씀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불순물들을 어떻게 제거하셔서 빛나는 순금처럼 정말로 이 백성들을 순전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재련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또 신앙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죄악들을 정화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12장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시적인 잠깐 있는 어떠한 정결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비롯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그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셈의 능력으로 백성들은 이전에 모세와 또 여러 선지자 때를 거쳐오면서 끊임없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던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지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 다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자칫 잘못 읽으면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 그날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말씀하시는 그날이 되면 만약
아들이 거짓 예언을 하면 그를 낳은 부모가 직접 칼로 찌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털옷을 입은 대표적인 이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날이 되면 그 선지자가 이제는 선지자가 아닌 평범한 농부에 불과할 것이다, 일반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그만큼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얼마나 이 진리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이 과장법이 첨가된 어떠한 결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대단한 선지자의 예언도 어떠합니까?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리 대단했던 선지자들도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때로는 그 가족의 가장 최우선이라 말하는 가족의 어떠한 혈연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이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첫 번째의 정년 과정,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만을 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화 과정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공동체와 백성들을 정화해 가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부터 갑자기 칼과 치는 것과 그리고 흩어짐이라는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어둡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깊은 단계의 이 심화된 정년 과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랄까요, 겉에 묻은 이 흙이나 불순물들을 털어내는 외적인 어떠한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행위적인 것에 대한 정년 과정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그 깊은 속내에 있는 사사로운 불순물 한 부분 한 부분까지 다 태워내는, 다 제거해내는 더 심오한 정령 과정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내 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동등한 가장 가까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장 가까운 목자를 심판의 칼로 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따르는 양들, 곧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목자 이런 양처럼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큰 혼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후에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따르던 하나님과 동등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12 제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목자를 치는 것과 양의 흩어짐의 이 스가랴의 말씀은 곧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의 하나인 것이죠.
택한 백성들을 더 깊이 연단하시는 방법이자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혼란으로 맞닥뜨린 이 흩어짐에도 이 순간에도 또 그렇게 백성들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이렇게 흩어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순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따르겠노라 나오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선별하시고 또 정련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밟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와 우리 백성들을 마지막 정화시키시고 정련하시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화와 연단의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완성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그 남은 3분의 1마저 은과 또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하겠지만 진짜 목적은 바로 그 다음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뜨거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백성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믿음으로 이제는 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어려운 고난과 또 말세의 고통이 이르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기쁨으로 그래 고생 많았다. 너가 내 진짜 백성이다. 나의 진짜 순금과 같은 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정화와 정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믿음을 지킨 이 남은 자들을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영원한 셈이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믿음의 연단의 순간 또 수많은 삶의 정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이제는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목적을 이제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과 그 과정을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의 고난과 그 치심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완성을 이제는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또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순전히 태우시고 가장 정금과 같은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의 앞서 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하나가 온전히 완성되어져 감을 바라보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또 말세에 이르는 수많은 유혹과 비난과 세상으로부터의 조롱 앞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자랑이 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그리고 더 정련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